네, 오늘의 수요 예배 설교의 제목은 오해된 자유, 거룩한 순종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주요된 주제는 자유입니다. 네, 요즘 세상이 끊임없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괜찮다.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생각에 이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는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절대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기준들을 자꾸 넘나들면서 그게 자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방식이 어디까지 미쳤냐면 존재론 쪽으로도 자기의 삶의 의미도 스스로 창조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확장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자유로 통용이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에 제약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이든지 반드시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억지로가 처음에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자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자유. 이 둘을 혹시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껏 많이 먹는데 건강하게, 몸도 살도 안 찌고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학문의 자유를 얻으려면 놀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요. 운동선수로서의 자유를 얻으려면 생활의 많은 자유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또 사랑의 자유를 얻으려면 독립성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는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구조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제약을 받아들일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종이에요. 여기서 내주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내주다는 헬라어 파리스타네이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바치다, 헌신하다, 맡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를 내어주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넌 자유다라고 말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무언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에게 내어주고, 돈이 필요해서 욕망에 내어주고, 외로워서 또 관계에 나를 내어주고, 또 분노 때문에 내 감정에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린 자유롭길 원하지만 자유롭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본 한 청년이 이렇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서 내 직장도 또 결혼도 또 공동체도 거부했답니다. 그 뜻은 어떤 제약도 싫다 이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고 또 연애도 자기 마음대로 했고 돈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다. 그런데 그렇게 제약 없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만 몇 년 뒤에 알코올과 게임에 묶여있는 자신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소비는 늘었는데 빚이 쌓였고 관계는 많아졌는데 깊은 친구가 없고 자유를 얻었는데 불안은 더 큰 상태로 살아간 겁니다. 제약을 거부했지만 결국 더 강하게 묶인 종이 되어버렸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중독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선택당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보다 더 강한 것의 종으로 묶여 사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선택도 다 빼앗아가는 그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을 없애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죄에게 자유를 주어서 더 큰 종살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끌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본래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에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중립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주인이다. 그러나 사실은 나라는 존재의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욕망이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화까지 내면서 반응하는지 보면요. 내가 누구의 종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자녀 문제 인생이 흔들립니까? 경제가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기차가 어떻습니까?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로워진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파괴를 향해 가잖아요. 철로 위에 있을 때 제약처럼 보이지만요. 기차는 그 길을 가야 안전한 겁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사셔서 의의 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은 자유롭게 보이지만요. 사실 가장 비참한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교훈의 본이라 하죠. 그래서 헬라어 티포스가 이제 본이란 단어인데 틀과 주형이라는 거예요. 쇳물이 틀에 부어질 때 모양이 생기죠. 복음의 틀에 인생이 부어지면 비로소 내 안에 어떤 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틀에 부어지니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한 도자기 장인이 있습니다. 진흙이 그 재료인 진흙이 나는 자유롭다 외치면서 물레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덩이로 말라서 그냥 저쪽에 버려지는 거예요. 장인의 손에 맡겨지고 물레 위어서 깎이고 눌리고 다듬어져야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깎이는 과정이 싫어요. 말씀의 제약도 싫고 순정의 요구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흙덩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이 있어요. 이 범선이 자유롭게 항해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수심을 알아야 되고 풍향을 봐야 되고 이 배의 구조와 또 설계를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는커녕 침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신체적 한계가 있죠, 그죠? 신체적 한계를 있고, 또 인간관계 속의 구조가 있고, 도덕적인 현실이 있고, 지금 현실적인 상황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잃어요. 자유가 아니라 설계를 따를 때 자유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삶은 내 것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소속이 바뀐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네, 소속이 바뀌셨습니까? 아멘.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네. 제가 잘못 줬나 봅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9절은 명령형이에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하게아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구별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지체들을 내어주는 선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입술과 내 손과 발을 의에게 내어 주어야 됩니다. 시간을 의에게 내어 줘야 되고요. 물질을 의에게 내어 주고 내 마음도 내 상처도 내 모든 존재도 의에게 내어 주는 그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지만 우리는 매일의 순종으로 그 거룩을 누려가는 겁니다. 거룩은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영생과 참 자유예요. 네, 그렇다면 죄와 의에 대한 순종이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게 살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착하게 살 필요가 없었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 이유들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책임질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죄가 익숙해서 예배도 안 드립니다. 말씀도 안 봐도 편하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이게 자유다 라면서 사는 겁니다.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한의 재미라는 책에서 이제 썼던 내용이에요. 내가 자유다 하면서 다른 것을 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니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을 숭배하니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성공을 숭배하니 실패의 노예가 되고, 외모를 숭배하니 노화의 노예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작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건요, 지금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감정적이에요. 지금 이 자유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감정의 영역에서
지금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해지는 이 복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어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그 끝이 우리의 관계의 파괴와 이 모든 생각 속에서 문제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한 사업가가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했어요. 그는 말했죠. 내 선택이 자유다. 그런데 20년 후에 가정은 무너졌고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이 되었어요. 자유를 선택했는데 고립이 그 열매가 되었어요. 그때는 자유였지만 지금은 외로움이라는 열매, 그거를 쓴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죠. 죄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계산서만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면 지금 내가 누구의 종이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반대의 열매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의 열매는 의의 열매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되다의 이 해방되다는 어떤 뜻이냐면요, 완전히 다른 주인에게로 옮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주인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뀐 상태. 정말 나를 다스릴 수 있으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상태예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정말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는 뭡니까? 하나님께 종된 상태.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으신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불편하죠. 손해 같아 보입니다. 체면도 상하는 것 같아요. 지질하게 회개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당신이 옳소이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선포됩니까? 그 지질함과 그 수치와 그 조롱의 끝에 그 끝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시간의 자유가 줄고 선택의 자유가 줄고 독립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외로움에서 해방되고 의미를 얻고 깊은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를 줄이지만요, 가장 깊은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은 제약 없는 자유를 원했던 우리에게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죄의 삭 이렇게 할 때 이 삭시란 말은 옵소니온이라는 것인데 군인이 받는 월급이에요. 군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죽는 거고요.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되고 영혼이 황폐해지고 삶이 무너지는 대가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은사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 세속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성과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는 거라면 복음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주겠다라는 거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월급을 받을 자격은 있었는데 영생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죽음의 값으로 치르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술을 끊는 게 자유를 잃는 줄 알았다고. 네. 근데 비록 그렇게 끊고 나니 비로소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다고. 그러니까 제가 묶여있던 것을 그때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요,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죄를 묶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죄가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할수록 매이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런 제약 없는 자유를 막 많이 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회사 끝나고 와가지고 제약 없이 좀 쉬고 싶다 하지만 저도 그런 상태가 가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또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제약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참된 주인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내가 주인이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참된 주인이신 그분께 속하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내 삶을 내어주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오해해서 망하지 말고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자유를 오해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길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제대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의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어 주어서 거룩함에 이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